할렐루야.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심이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용서의 축복을 우리가 상고해보고 오늘은 회개의 축복이라는 그 제목하에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짧은 구절 한 말씀에 근심이 들어가 있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도 있고 또 회개하라는 말씀도 있고 이렇게 짧은 구절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의 축복을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지난주에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봤는데 그 용서하는 그 마음이 우리 천연적인 본성 안에서는 참으로 힘듭니다. 어렵고 힘들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또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그 본성 안에서는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내 인생을 전부 좌우하는 그 상처를 받았다면 항상 그 마음에 분노가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용서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그 근거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상처를 줬든 간에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리 크나큰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100데나리온의 값어치밖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 달란트는 하루 품삯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비유를 마음속 깊이 묵상해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저와 여러분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우리에게 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고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면 100데나리온은 100날의 노동값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은 깊이 묵상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 그 매듭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상처를 극하게 받아서 일평생을 상처 안에서 지내는 그 사람들한테는 참으로 이 말씀이 참 와닿기가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것에 비하면 결국은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서 반드시 그 매듭을 풀고 자유함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그 말씀이 이 내용에 같은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회개할 때 용서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용서하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회개하라는 말은 참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참으로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회개를 안 했을 때 우리 마음 역시도 맺히게 됩니다. 그 마음이 맺히게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화목을 이루지를 못하고 나는 내 자신 안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온 주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고, 그 화목을 이름으로 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하루하루를 입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과 나와 사이가 막혀버리면 우리는 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근심은 내 자신 안에서 살아갈 때 그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에 인해서 하나님과 항상 화목을 이루고 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근심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회개를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용서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당시에는 우리는 완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안에 그 영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생활을 할까 하고 이제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송 부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말씀에 순종을 해가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 한 단계이지만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또 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받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심령에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회개를 할 때 용서를 하고 이렇게 번복된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나와의 사이가 막히는 것은 우리는 용서하지를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잘못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우리의 천연적인 타고난 본성은 내 잘못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보듯이 죄를 지은 사람이 처음에 하는 말이 나는 죄 안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갖다 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CCTV에 회로가 많아서 이렇게 증거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증거를 그렇게 갖다 대도 끝까지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타락된 본성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고 그 증거가 나왔다 하더라도 다른 핑계를 대는 것이 우리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우리가 여러 번 상고해 봤습니다만 이 근심은 사람의 그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그 근심입니다. 잠언서에는 그 심령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근심을 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마음과 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우리 육신을 또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그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밤에 밤잠도 못 자지요. 근심하게 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아주 죽이게 만든 사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사망을 이룬다는 것은 영육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내 자신의 육체에 또 건강을 해쳐서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께 맡기고 자유함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하나가 되면은 걱정, 의심,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더라도 우리는 걱정, 의심, 염려가 올 때 거기에 잡히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참 어떻게 없을 수가 없지만은 거기에 잡히지는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전부 다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만 있으면 우리가 자유함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는 게 이게 쉽지 않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왔을 때 겨자씨 믿음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게 기도한다고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그 상황이 닥치면은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모든 걱정, 근심이 내게 닥쳐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가? 이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님이 너희를 돌보신다고 했는데 내 이 걱정, 근심, 염려를 참으로 주님께 맡기고 내가 자유함 받을 수가 있는가?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가? 그 자신을 한번 시험하고 돌아볼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믿음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드리는 거고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나의 믿음이 참으로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가? 내 염려, 내 닥치는데 내 눈앞에 당장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걸 내가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대가를 지불하고 이 진리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생활에서 조금씩 이 말씀에 의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에 우리가 구원을 다 이룰 수가 없고 하루하루 우리 생활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완전히 이루어진 자가 아니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받은 그 구원을 하루하루를 이루어 나가며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겉사람이 날로 후패되어 주의 형상을 입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우리 용서할 수가 있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육체 옛 본성대로 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고 또한 회개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긴 있지만은 아직 화목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는 주님과 나와 사이에 화목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주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죠. 내 옆에 사람과 다툼이 있다. 그런데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나와 화목을 이루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내 바로 면전에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옆에 사람과 다투겠어요? 내가 용서 안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가 있는가요? 자연적으로 나는 회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전지하고 전능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고 내 면전에 계시고 또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함부로 말도 못하고 함부로 다투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시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저 멀리 아득한 곳에 있는 분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내 면전에 있고 그분이 또한 성령님으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잘못했다면 나는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진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받아들이는가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분이 나와 함께 있는, 만약에 이거 참 진리로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계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긍정적인 말만 하고 주님의 승리하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나는 항상 관심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하는 것, 눈에 보는 것, 다투는 것,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하라고 그랬습니다. 믿는다 해놔놓고 말은 입으로 함부로 말을 하고 사람 저주하고 너 형제를 저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 예수 피로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 입술로 그 사람을 저주해 보십시오. 미워하고 바로 주님을 저주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이 소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자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큰 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작은 자에게, 세상에서 외면당한 그 작은 자, 가난한 자,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작은 자 안에 거듭난 영이 와 계시니 주님이 와 계셨다면 그 주님을 멸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자한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예수를 믿고 영이 거듭나 주님이 그 안에 와 계셨다고 했는데 그 자를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해서 내가 저주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지요. 내가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이 나한테 온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 말 조심하고 함부로 이렇게 옆에 사람과 다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대로 용서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은 내 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저주하면 나에게 저주가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넘어지게 했다면 그 넘어지게 한 것이 나에게 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뜻 안에서 회개하는 것은 내가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근심이 나를 회개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뜻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과 함께 화평하고 화목하며 함께 살아가는 뜻입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입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걸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근심은 내가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잘못을 해놓고 형제를 저주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내가 죄를 저질러 놓고 내가 근심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런 내 형제인데, 예수 그리스도 받은 형제인데 내가 그를 미워했구나. 그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신도 완전하지 않은 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도전을 많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회개하는 걸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려면 우선 내가 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죄를 깨닫지를 못해서 회개할 수가 없지만은 그거는 내 자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 안에서 하는 근심입니다. 육적인 근심이요. 나의 이익을 위한 근심이요. 내 욕심에 대한 근심이요. 그 근심이 사망을 이루게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대신 주님 안에서 하는 근심이요. 내가 내 형제야 자매에게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근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근심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고 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풀지를 않으면 깨끗하게 될 수가 없던 것입니다. 내 죄 회개를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할 때 땅에서 내 마음 안에서 풀면 주님과 함께 화목될 수가 있고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된다면 나는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입니다. 성도의 교통도 있지만 내 안에 주님과의 교통도 있는 것입니다. 교제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화목을 이루면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내 기도와 함께 이렇게 이루어 주시며 하루하루 삶을 주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내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할 수도 있죠. 또 성경에서는 내 병이 낫기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크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씀에는 병과 죄와 연관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상대방의 그 병이 들은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죠. 그 기도에서 반드시 그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에는 죄와 병과 연관성이 참 깊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첫째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걸린 것이 없나?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살아계시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는 거룩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회개가 안 나오니까 그 병 같은 거 몸에 이렇게 아픔을 주셔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병들게 해서 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만 우리를 깨닫게 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을 달래가지고 떠나겠다고 한 것이, 자기 길을 가겠다고 한 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 자신 안에서 살면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가지고 멀리 떠나버렸어. 그 집을 떠난 것이지요. 집을 떠난 그 아들은 곧바로 탕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것이. 우리 자신 안에서 그 재물이 있으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나요? 허랑방탕하게 쓴 탕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 탕자가 되어서 그리워하죠. 아버지 집은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풍성한데 그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 근처에 왔을 때 아버지가 저 멀리 아직도 상거가 먼데도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홈레스 사역이라는 게 있지. 홈레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면이 있고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면은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눈에 보이는 홈레스들이죠. 길거리에 여기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홈레스입니다. 그 홈레스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도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요. 그 집이 없고 먹을 거 없고 이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세상에서도 있고 주님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면은 아버지 집을 떠난 자는 홈레스입니다, 여러분. 홈레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 집을 떠난 자를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홈레스 사역입니다. 영적인 점.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나는 내 안에 내 자신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주님 안에 없는 나는 홈레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를 너 안에 주님께로 이끌어 드리고자 하는 그 사역이 바로 홈레스, 영적인 홈레스 사역입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집을, 아버지 집을 떠난 자는 다 홈레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거기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살아있는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 성전 안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 자신 안에 있는가. 내가 내 자신 안에 있다면 그건 홈레스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홈레스는 자신 안에, 육신 안에 있는 자를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안으로 이끌어 드리고 하는 그 사역이 참된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요, 여러분. 이 나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거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씀에 의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내가 알아보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여러분 다 아시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맨 처음에 저 멀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막연한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몰랐다 못 만났다 그러면 간절히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주님을 영접했는데요. 그 영접한 그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들기면 열리고 찾으라면 찾을 것이라고 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냥 주일날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것도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내가 얼마만큼 간절한가, 얼마나 사모하고 싶은가, 얼마나 참 내 심령에 뭔가 마음과 뜻이 다해 참 간절한가. 이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는 항상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생명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나와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주님을 모르면 막연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를 인도를 해도 막연한 인도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나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하는 삶에는 반드시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러 이렇게 하루하루를 할 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서로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저기에 묵상을 참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은 내 안에 와 가서 계시는데 자꾸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에게 만나도 내 뜻대로 사람을 대하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내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진리가 항상 내 머리에서 떠나질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고 항상 말을 입으로 해내야 됩니다. 허구 어느 날 주님은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졌을 때 나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옆에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그를 용서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용서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하는 이거를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는가요? 당장 손가락질이 오지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과 화목하거든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과 화목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나는 나의 유익과 내 욕심 안에 있기 때문에 화목이 안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선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 근원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선함이 다 바닥이 났을 때 그때 내 본심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풀면 나와 주님과의 화목이 일어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서 반드시 자유함 받을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회개의 열매가 있고 용서의 열매가 있고 화목의 열매가 있고 우리 삶에서 자유함 받는 그런 삶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서 생명이 되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서 모든 맺힌 것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 풀었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유함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맺힌 것을 주님과 함께 풀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차고 넘쳐서 하루하루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이기는 자들이 될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맺힌 것이 하루하루 주님의 이름으로 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삶이 주님과 우리와 화목을 이루어 주셔서 화평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